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간만큼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민망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일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자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그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나 결단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쫓아 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시브리인 중에서도 시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에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히 썼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내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긴 몇 가지를 버렸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했습니다. 부인한다는 건 버린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버렸습니다. 친척도 버렸습니다. 부모, 형제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비로소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또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품삯을 나누어 줄 때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품삯을 주겠거니 기대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왜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품삯을 똑같이 주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품삯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품삯은 일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렸는가? 많은 걸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 몸과 마음과 영까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던져버렸느냐는 겁니다. 내 의지만으로 나를 하나님께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쓰레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버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였다 말씀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쓰레기처럼 여겨질 때 나의 모든 것을 던져
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자신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율법을 지킨 것,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한 것, 11조를 온전히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없으면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렸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쓰레기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게 됩니다. 쓰레기를 붙들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붙들고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주변에 더 많은 쓰레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은 쓰레기장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쓰레기를 치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던져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던져버림으로써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집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망가진 곳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고쳤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집착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게 했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해서 받아들고 성도들을 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지내면서 자신이 자신을 고쳤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쓰레기같이 여기고 버렸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어 그분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던져버렸다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고쳐보려고 금식 기도도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영성 훈련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고쳐졌습니까?
성도들은 자신이 많이 고쳐졌다, 변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으면 고쳐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쳐졌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고쳤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 길을 쓰고 고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만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려야 하나님께서 분무불 가운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고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쳐 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은 사람을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고쳤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고쳤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쓰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버렸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쓰레기 중에 쓰레기임을 깨닫고 다 버렸다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로 다시는 고쳐쓸 수조차 없을 만큼 죄악으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버렸다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반복해서 전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사람들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비로소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림으로써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